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 촬영된 게 유튜브라고 하는 우리 동영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습이 화면에 잡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할렐루야를 힘차게 하니까 그 들을 때마다 더 큰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좀 조그맣게 할렐루야 하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입술의 고백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세미나 하는 곳에 어떤 강사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찾아온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저승사자 찾아온다. 요즘은 그랬더니 못 간다고 전하여라. 그런 노래가 나와서 또 저승사자가 영 고민이 많다고. 불러대니까 다 못 간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죽지 마라. 기가 살아야 복도 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가 생기가 넘쳐나야 그 축복이 와도 잘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또 가르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소리로 좋은 일이 난다고 외쳐라. 그래야 복이 온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난다. 그냥 생기 넘쳐나게 큰 소리로 외쳐나간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삶 가운데도 인간의 생명은 그 생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 그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입술의 고백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축복을 창조하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라? 축복을 창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세상은 요지경 그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신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약간 상태가 이상한 것처럼 흔들면서 세상은 요지경 하고 불렀는데, 그게 그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여기저기 가도 그냥 요지경 막 그랬어요. 혹시 가사가 생각납니까? 그 가사를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다가 중간에 가보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넘친다. 짜가가 뭘까요? 가짜를 뒤집어 놓은 말이죠. 그래서 짜가가 넘친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가짜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돈을 많이 잃으셨다니.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 짜가한테 당하셔갖고 돈을 잃었다. 그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요, 재미난 사연이 많습니다. 조미미라고 하는 오래된 가수 기억하십니까? 오랫동안 시집을 못 갔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바다가 육지라면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냥 보고 싶어도 바다가 멀어서 못 가.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먼 데서 온 손님이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 오셔서 그분을 데려가셨는데, 누가 데려갔더니 일본에서 건너온 제일동포하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봐야 돼요. 패티김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별이라는 노래로 얼마나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돈은 좀 많았고 인기도 어렸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것처럼 기록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와 함께 살았는데 이별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서 아주 오래된 이별을 하게 됐죠. 노사연을 하십니까? 국민노처녀. 노처녀, 노사연 씨도 그냥 공개석상에 나와서 나 좀 데려가라고 막 공개 프로포즈를 했고 시집을 못 갔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알기는 뚫어지기 잘하시네.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요, 진짜 만났어요. 이무성이라고 하는 등치 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만남이라는 노래 정말 국민가요가 되어버렸는데, 그 가요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은 이별이에요. 돌아서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내용은 사실 이별인데 제목이 만남이야. 만약에 이별 그랬으면 아마 노사연 아직도 노처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만남이라는 노래를 온 국민이 만남으로 하니까 그분 만났네. 송대관 씨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한창 어려울 때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월을 참고 기다렸어. 그러다가 뭐 같았어요? 쨍 하고 해뜰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어려움 가운데 또 인기도 끌고 참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가수는 뭐대로 될까요? 자기가 한 노래대로 되더라. 그건 속담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과 통계가 이렇게 그냥 너도 나도 말을 해결하다 보니까 가수는 자기 노래대로 되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습게 넘어갈 소리가 아닌 게, 그 가수들이 노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취입하기 위해서 보통 2,000번, 3,000번, 아니 그 이상 끊임없이 노래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노래가 취입이 되고, 만약에 히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수천 번 부르겠죠. 수천 번, 수만 번 가는 곳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노래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누에 고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에는 자기 이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입에서 나온 그 비단 실, 그 실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짓는 것입니다. 가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노래를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입술에 나온 노래를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자기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과 팔자의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신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어신경이 중추신경을 지배한다는, 온 몸의 신경을 주관해서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뇌에서 척추를 타고 온몸의 신경이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추신경은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그 언어의 통제를 받는,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정보를 집어넣으면 온몸이 신경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도 그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경을 자극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이런 내용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런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연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을 속담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예전에 농경사회에 있었으니까 농사로 해서 많이 먹고 살았죠. 농사는 씨를 뿌리면 씨 뿌린 대로 자라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살면서 말을 던져놨는데 마치 씨 뿌려놓은 것처럼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내 속에 열매가 돼서 그걸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조심하라고 그래서 말이 뭐가 되더라? 씨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하는 상황 가운데 이게 그런 원리로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서 땅의 법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칙은 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밤과 낮은 땅의 법칙입니까? 하늘의 법칙입니까?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밤낮을 만든 게 아닙니다. 태어난 이 지구 환경 속에서 밤낮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도는 건 누가 돌렸나요? 우리가 돌렸나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태양을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법칙이 부딪혀지면서 심각한 대화의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대접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며 대접했던 하나님의 사자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건데,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사라가 문 뒤에서 장막 뒤에서 들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하면 이제 기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심어지는 것이다. 제가 앞에 그렇게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어는 절대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어떻게 상상해야 되냐면, 어떻게 기대해야 되냐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뭐가 된다? 씨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말도 씨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거죠. 반드시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콩 심어 보십시오. 콩 납니다. 그런데 콩을 심으면서 에이 이게 날까? 아유 이거 무슨 팥 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거기다 갖다 대도 콩 심어놓으면 뭐 납니까? 콩 납니다. 누구 법칙입니까? 이건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같은 법칙에 따라서 말이 선포되면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는데, 내년 이맘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남의 집 얘기라도 남의 집 얘기라고 그러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 그 집에 1년 뒤에 아들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절망과 좌절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생명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집안이 마치 아브라함 집안 같고 사라 집안 같아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고 희망과 비전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집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육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나무가 자라기 전에 뭐부터 심어줘야 돼요? 씨가 심어줘야지.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말씀이 심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조금 반응이 있으시네요.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선포하고 계시는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씨앗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면 이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환경이 절망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 인간적인 법칙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심겨 놓으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저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에이 저 씨앗은 절대로 싹이 나지 않아.
저 씨앗은 절대로 저거 눈으로 볼 수 없어. 저대로 안 돼. 누구 생각이 그렇습니까? 사라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불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고백에 잘못된 부정적인 고백을 긁어내고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나온 말씀 14절입니다.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한국말인데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다입니다. 내 생각에 상관없이, 내 계산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지면 누가 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콩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콩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대고 콩 날까? 에이, 웃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고 있나요? 누구?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잖아요. 사라가 웃을 때 같이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나이 90대고 나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할 때 웃은 사람 손들어요. 웃은 사람 손들으라고. 우리는 웃겨. 정말 웃겨 죽겠어. 우트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의식을 바꾸잖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의식도 바꾸잖아요. 혹시 웃은 사람 있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네. 왜 웃어? 왜 웃어?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잖아요. 기한이 이를 때 언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어지면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선포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 사라가 이제 수습을 하려고 그래. 수습. 사라가 두려웠어. 이 상황이 심각치가 않아. 아무 때나 웃을 게 아니야. 그래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말해. 아니야, 너 웃었잖아. 너 웃었지? 내년 이맘때 보자라고 말해요. 네가 웃은 것이 맞는지 내가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맞는지 믿으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 언어, 말에는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뼈 속에, 무의식 속에 새겨놓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의 고백, 언어, 말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길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사람의 입술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늘 목사님 말씀하시길 창조에는 인간의 능력이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라고 말했는데 과연 입술의 고백에 창조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창조란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창조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창조예요. 바라고 영어로 create라고 말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 빛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create하는, 창조된 것을 말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창조는 아사라고, make,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에서 유인데, 유는 뭐냐면 진흙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말할 때 창조는 아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왜?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 번째 창조는 야찰이라고 하는데 형태를 바꾸는 거죠. 형태를 바꿉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처음, 우린 지금 진흙으로 토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처음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상상을 했겠죠. 저게 상상하고 그리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 창조하는 것을 야찰이라고 하는데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진흙으로 토기는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진흙 가지고 토기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고 있는데 그 창조를 말할 때 야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나라고 하는 창조인데 그건 뭐냐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있는 거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네 가지 창조 중에서 우리 입술에 고백수에 태어나서 창조는 야찰이 가능해요. 야찰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을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재밌는 것은 늘 말로 먹고 산다고 말할까요? MBC 아나운서들이 그 아나운서실에서 자기들끼리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리병 하나에다가 밥을 해서 집어넣고 나서 그 아나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쪽에 써놔서 한쪽엔 고맙습니다, 한쪽은 짜증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에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한쪽에는 짜증난다고 막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쌀에는 아주 발효가 잘 돼서 그 색깔이 곱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짜증나고 이거 미워 죽겠어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선포한 그 밥은요 어떻게 됐냐면 시커멓게 곰팡이가 났어요. 똑같은 밥에다가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병이었었는데 일반 사람이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양파가 저 유리병 2개에다가 양파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짜증난다고 막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한쪽에는요 사랑한다고 그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양파가 자라는 것을 봤더니 축복의 말을 했던 곳에는 그 양파가 신나서 자랐어. 신나서. 그런데 옆에 막 짜증나고 막 속상해 죽겠다고 막 했던 말은요 신나서 죽었어. 시커멓게 줄어들었어. 똑같은 양파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선포된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인 한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물을 놓고 한쪽에는 축복, 사랑, 기쁨,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정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것인데 고맙습니다는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정확하게 육각수가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물이 언제가 제일 맛이 있다고 그래요? 육각수일 때가 맛이 있다고 육각수 하지 않습니까? 육각수 아름다운 결정체가 됐어요. 그런데 안쪽에는 아주 그냥 막 짜증난다고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막 이 악마 같은 존재라는 단어를 들려줬더니 그 물의 입자가 찌그러졌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은 악마의 형태를 한 그런 결정체도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물질, 우리가 비인격체처럼 보이지만 물질적으로 보이지만 그 물에도 언어가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말 한마디가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치명적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수들이 수천 번 수만 번을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게 왜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간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아니 그 70% 정도 더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포마다 이 세포마다 물이 수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여성들은 가끔 보니까 갑자기 가방에서 이만한 스프레이를 꺼내더니 아이고 얼굴 땡겨? 그랬더니 칙치라고 갖다 대던데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얼굴이 건조할 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라 하던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어디서 하나 가져와 갖고는 갑자기 옆에서 칙 쏘더니 얼굴에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당신도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나도 할까? 땡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분이 적당히 있지 않냐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보십시오. 우리 몸에 가지고 구성된 것이 70% 이상이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선포되는 그 말로 인해서 영향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물세포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된 말을 하면 생명이 살아서 춤을 추고, 저주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생명의 세포들이 찌그러지고 상처 있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입술의 말로 인하여 사람의 운명 조차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킬까요? 마음을 지킵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마음이 절망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게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지키고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로 21절 나오실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그 입술의 말 가운데 허물이 많은 말은 그대로 나한테 허물로 다가와. 그러나 그 말씀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은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도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에 족하며? 복록에 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형통과 축복,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상처는 어디에 따라 들어오냐면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잠언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그 자신의 축복과 그런 걸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입술도 괴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괴사한데 입술이 아주 달콤해, 그건 사기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가슴에 있어야 바깥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은 꼭 그것과 같아요. 누에 고치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의 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의 말은 누에 고치와 같이 내 운명과 팔자와 환경에 무엇을 만든다? 집을 만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의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냐?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도 밤에도 내 입술의 말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모든 벽에 뭐가 있다? 귀가 있다는 건, 사람은 없는데 사방이 그냥 벽만 있는데 영어 성경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벽에도 귀가 있어. 그래서 다 듣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입에 나가는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우주까지 퍼져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나갔다가 다시 다 내게로 돌아와. 이걸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입술의 말은 누구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에게 들렸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들으신 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고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나한테 들려와. 하나님께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왜 엎드러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시체가 땅에 엎드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 왜 못 들어가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툭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들어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돌아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결과가 나오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생기는 대로 그냥 막 화가 나서 짜증나서 악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평하면 이게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신에게 돌아와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훼 앞에서 무엇을 죽었습니까?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악평과 원망과 불평은 재앙을 불러들여. 재앙을.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겠네 그러면 이 언어신경이 선포되면 내 머릿속에 중추신경이 아이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원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할 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하여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왜 생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산다고 말했어. 우린 그 땅에 들어간다고 말했어.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어.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말했어.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되라고 말했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들어간다고 말했어.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대로 그 땅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눈치를 하나 채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도 대화법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대화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사실상 참 대한민국 여성과 같이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성의 언어에는 남자들에게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말은 남자들이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도무지 나이를 먹어도 못 알아들어. 여성들이 늘 하는 얘기가 갑자기 TV 보다가 여자친구든 부인이든 오빠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있는 그대로 김태희가 이쁘지? 그럼 그날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것은 왜 어떤 질문,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김태희보다 네가 훨씬 이뻐.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명품 이렇게 쇼 윈도우에 있는 옷이라든가 가방을 보면 저거 참 이쁘다. 그 얘기 뭐예요? 빨리 튀어들어가서 카드 가서 긁고 사다가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아유 저거 안 어울린다 야. 아유 별로 저거 유행 지나간 거야. 왜? 사달랄까 봐. 젊은 사람들 연애연구소 하는 곳에 어떤 여자 강사가 강의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자들 대화는 이렇다는 것이죠. 오빠 내가 어제 신도림역에서 명수기를 만났어. 그 남자들은 명수기? 그래서 뭐 했는데? 명수기 만났다니까. 그래서 밥 먹었어?
아니, 명숙이 만났어? 밥 안 먹었어? 커피 먹었어? 아니, 명숙이 만났다니까. 그게 어쨌다고? 남자들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대화하면 이렇더라고요. 야, 내가 어저께 신도림역에서 명숙이 만났다? 헐. 어떻게 명숙이 만났지? 와. 명숙이 만났다니까? 대박. 남자들은 속 터진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근데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잖아요, 공감을 원하고, 남자는 정보를 원해요. 명숙이를 만났다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야. 그러면 남자들이 같이 신기해 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뭐 했는데? 정보를 자꾸 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대화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여성이 얘기하면 그 뒷말을 따라해라. 내가 어저께 명숙이를 만났어. 그럼 도대체 묻고 싶은 게 많지만, 명숙이를 만났어? 그럼 내 명숙이 만났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헐. 그럼 여성이 더 신나서 명숙이 만났어. 그럼 대박. 그래도 막 신나서 얘기하면 와,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가 세 가지만 잘하는데 헐, 대박, 와,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안 돼. 꼭 뭐라고 얘기하면 꼬치꼬치 따지고 싶고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이 남자들은 바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산교회 우리 남성 동지들은 헐, 대박, 와, 이 세 가지를 잘해서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기를, 애정전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남녀에도 대화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법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 마음에 받으면 뭐 해야 되면 절대 믿음이 필요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믿음에 절대 긍정,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절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하시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되니 안 되니, 될까 말까요? 그거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만들어 주셨어. 이 땅에 태어나게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도 보내주셨어요. 이 땅의 수명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갈 데 없을까봐 천국도 예비해 주셨어요. 천국에 예비할 집이 많이 있다고 주님 다 예비하시면 오셔서 우리 데려가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느니 안 믿느니 해도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 이게 우리를 살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살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이 없어. 기도가 막히면 힘도 없어. 감사가 사라지면 얼굴 인상이 진상이야. 어떻습니까? 기쁨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용기와 희망이 생겨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크리스찬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연대 그 신촌에 가면 지하도 이 벽에 어떤 청년이 써놨을까요? 학생이 써놨을까요? 그 벽에다가 시커먼 그 스프레이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꿈은 상어와 같아서 멈추면 질식해서 죽는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떤 청년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저 글을 보고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꿈은
상어와 같아서 멈추면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상어가 왜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어가 이렇게 흉악하게 생기고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등치가 커도 안타깝게도 가장 유약한 동물이야. 왜냐하면 상어는 다른 물고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레가 없어. 부레가 뭐예요? 공기주머니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아기 상어 때부터 얘는 이 공기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몸을 띄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상어는 어떻게 사냐면 수도 없이 꼬리를 쳐야 돼. 꼬리 헤엄을 치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쉴 틈이 없어. 이건 죽을 때까지 쉬질 말아야 돼. 이 꼬리는 왜 그럴까요? 꼬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등치가 커서 가라앉아. 땅바닥으로 기어다니거나 죽어야 돼. 상어는 필사적으로 꼬리를 칩니다. 왜? 안 죽으려고.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인간의 꿈은 상어와 같아서 멈추면 죽는다. 인간의 꿈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간다. 그런 것을 적어 놓았는데 저는 저 글을 보다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찬은 기쁨이 멈추면, 기도가 멈추면, 감사가 멈추면 뭐 할까요? 가라앉아.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는 철저하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 긍정으로 기쁨, 절대 감사로 기도,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술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그 말 한마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그냥 짧게 나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30년에 못 바뀐다는 것이죠. 어느 병원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개한테 물렸더니 개한테 물리고 하루만 치료받고 나왔대요. 뱀에게 물리고는 3개월 치료받고 났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말로 물리면 약이 없다네. 평생을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과 믿음으로 고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혀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 입술의 고백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생명을 살리고 절 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